지금 이 땅에는 종교를 초월해서 올바른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가정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사역자들이 어떻게 하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를 많이 연구를 하다가 어떤 한 사역자가 특별한 한 그 통계를 통해서 특별한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나라 가정들을 이끌어가는가? 각 가정마다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어떤 힘, 원동력,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대충 해봤더니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이 세 가지 부류라고 합니다. 이제 첫째는 전통이 이끌어가는 가정이다. 전통과 명예, 가문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정이죠. 대개 이런 가문에서는 이제 족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성씨 이야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왕 또 아니면 우리 대에는 영의정, 자의정이 있었고 이제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일들이 나쁘게 볼 일은 아니지만 이제 문제는 가문의 자랑을 우리가 많이 해도 막상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내 삶이 엉망이라면 내 가문이 자랑스러운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인물이 이끌어가는 가정이 있다는 겁니다. 한 가정 안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거나 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집안들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가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거의 아버지들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근데 아버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아버지가 죽고 나면 장남이 그 모든 고난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문에서는 많은 다른 동생들이나 혹은 다른 가족들이 이 절대 권력자에 의해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피해와 상처를 받는 그런 가족들이 많다는 그런 통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돈이 이끌어가는 가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정은 한마디로 가족 전체가 특별히 이 가정을 리더하고 있는 사람의 마인드가 전부 가치가 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돈을 위해서 모든 식구들이 쫓아가다 보니까 자연히 이 관계가 돈으로 맺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돈에 집착하게 되면 이제 돈만 되는 것이면 뭐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도덕성을 상실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정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 밖에서도 자기가 생활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악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을 가진 자들의 갑질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최근 대한항공 회장 일가족들이 보여주는 일련의 행태는 돈이 이끄는 가정의 전형적인 폐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현재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아닌 다른 세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문제를 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앙이 이끄는 그 삶의 귀감이 되는 한 모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레갑 족속인데요. 레갑 족속에 대해서는 성경에 몇 군데 이제 흔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과 제일 깊은 연관이 있는 내용이 열왕기하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합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아합 왕의 폭정에 대해서 항거하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예후가 아합 왕의 아들들 70명을 전부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게 되는데 이 혁명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예후가 함께 손을 잡고 일한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답입니다. 레갑 족속의 선조였던 요나답이다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발음이 열왕기하에서는 여호나답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발음이 비슷하지요. 동일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레갑 족속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디까지 흔적을 발견할 수 있냐 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바로 레갑 족속입니다. 성경에서는 미디안 족속의 겐 족속이라고 말하는데 그 겐 족속이 레갑 족속을 가리킵니다. 이 겐 족속, 레갑 족속은 원래는 이방인들이었죠.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합류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그대로 흡수해서 동일하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스스로 주의 날개 아래로 찾아온 그런 믿음의 족속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레갑 족속은 비록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지만 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했고 그리고 자기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나중에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충성을 잘하는 그 믿음의 족속으로 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한 가지 미션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레갑 족속, 남아있는 레갑 족속들 전부 다 초대해서 성전 한 방으로 다 집결시켜라. 그리고 거기서 네가 술을 권해라. 이제 뜬금없는 지시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레갑 족속을 시험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시험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건데요. 하나님은 이미 결과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술을 거부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지금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퍼포먼스 메시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행동 예언.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제가 막 이렇게 말로 설교하는 것보다도 막 사진을 보여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막 그러면 여러분이 훨씬 더 두 눈을 크게 뜨고 잘 들을 수 있겠죠. 소위 이런 시청각적인 효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로 전했더니 전혀 안 듣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보이는 걸로 해보자 해서 선지자들에게 이상한 행동을 막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퍼포먼스를 하게 하시는데 그 퍼포먼스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서에는 특히 굉장히 많은 이런 행동 예언들, 퍼포먼스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도 일종의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말로 하면 될 건데 굳이 레갑 족속을 불러서 테스트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이제 이런 좀 특이한 방식의 미션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십니다. 이제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전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못 읽었습니다. 2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아무도 없는 성전 안에 아무도 없는 그 골방 중에서 그들을 은밀하게 불러놓고 술을 마시도록 권해보라는 겁니다. 주변에 보는 사람도 없고 또 더더군다나 예레미야 같이 믿을 만한 선지자가 술을 권하니까 이거 먹어도 되지 않겠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진짜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은 예레미야의 권유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신앙을 확실하게 밝힙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이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이걸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들의 삶을 이끈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레갑 족속의 삶을 이끌었던 신앙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유다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레갑 족속의 삶을 이끌었던 것 하나, 그다음에 유다 백성의 삶을 이끌었던 것 하나, 오늘 두 가지 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레갑 족속의 삶을 이끌었던 것은 요나답의 신앙 교훈이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요나답의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여기 보면 레갑 자손이 지금 자기들이 지키겠다는 신앙 원칙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누구에게서 나오냐? 바로 레갑 족속의 선조였던 요나답. 아까 우리 그 예후와 함께 손을 잡고 그 아합 세력들을 멸절했던 그 혁명에 동참했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이 사람이 주었던 신앙적인 교훈, 이걸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또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지금 포도주를 마실 수 없겠노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답은 이렇게 예후와 함께 손을 잡고 아합의 폭정에 항거할 만큼, 혁명을 일으킬 만큼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 족속, 레갑 족속은 수는 많지 않지만 이 자기 족속들을 향해서 이제 꼭 죽기 전에 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레갑 족속이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의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유언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당시 포도주는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마시는 뭐 소주 마시고 막걸리 마시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술의 의미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그 음료의 의미가 강했습니다. 지금도 독일 같은 데는 왜 맥주를 많이 마실 수밖에 없는가? 또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만큼 지금 물이 좋은 나라가 별로 없대요. 그런데 석회 지반에 있는 나라들은 물을 먹어도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맥주나 이런 것들을 마신다고 하지요. 당시에도 좀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가 술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음료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잔치에서는 포도주가 빠지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왜 요나답은 이렇게 꼭 술이 아닌 그 음료로서의 포도주까지도 못 마시게 했을까? 자기 후손들에게 왜 이걸 못 마시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요즘도 우리 남자 성도들이나 또 청년들은 술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본인이 마시고 안 마시고를 떠나서 이 술 문제가 신앙생활에서 미치는 여러 가지 그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술이 죄냐?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어딨냐? 아무리 봐도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다. 이제 뭐 이런 그 내용들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죠. 답은 이렇습니다. 구원의 문제로만 보면 술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술을 마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술은 조절하지 않으면 기분 좋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의 이성과 판단, 감정들을 흐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주 그 맑은 영성까지 흐트리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이성을 흐트려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실수나 죄를 범하게 하고 그것이 엄청난 파멸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를 일으킨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사단이 원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술을 너무 즐기다가 인생을 버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우리 구원만 보장된다면 그 지옥의 경계선까지라도 가보는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술 마신다고 해서 마치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가짜인 것처럼 정죄하는 태도도 잘못됐습니다. 그렇지만 술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합리화하고 계속 즐겨 마시는 태도도 문제입니다. 이런 자유 이론으로 술을 자꾸 즐기다 보면 나중에 믿음 있는 성도들도 어느덧 자기의 믿음과 영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자기의 삶이 술에 이끌려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정도 될 때는 이미 늦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속삭입니다. 지옥에만 안 가면 되잖아. 그러니 적당히 마시고 즐겨. 근데 이 적당이라는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그게 안 돼서 사건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뉴스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요. 술이 개입이 안 된 사건들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술은 술 자체가 죄는 아닌데 그 술을 이용하는 사람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개인이나 혹은 가정이나 그리고 심지어는 큰 단체들을 파멸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레갑 자손이 포도주를 거부한 태도는 포도주 마시는 것이 죄이기 때문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백성으로 살고 싶은 거룩한 욕망과 그리고 영성을 결단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한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구약시대의 나시린들을 보면 그들이 스스로 포도주를 취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포도주를 마시는데 나시린은 못 마시게 했잖아요. 그게 죄여서가 아니라 그것이 거룩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포도주를 금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이 지향하는 것이 단지 지옥 안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정결하게 살아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경건을 위한 자기 절제에 대한 결단이 어떤 형태로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아니라 해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나도 다 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경건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것을 다 누리면서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근데 경건의 삶은 쉽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죄는 아니라도 그 모든 세상에 누리는 것들을 다 누리는 순간 나의 경건의 영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건의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룩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은 내 안의 거룩의 능력이 상실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무슨 죄다 아니다 이런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아주 낮은 차원이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맞냐?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고 싶은 내 안의 거룩에 대한 열망과 영성이 있는가 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술 문제건 무슨 문제건 우리가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레갑 자손의 술 문제도 단지 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물론 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단지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술 문제로만 국한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술이건 또 다른 것이건 뭐가 됐건 간에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의 경건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건 레갑 족속 앞에 놓여있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경건을 방해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경건한 백성으로 살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항상 경건이 잘 안 돼. 항상 여기서 실패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항상 실패해. 기도하고 싶은데 항상 실패해 하는 우리 안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꼭 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술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술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경건을 방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뭐 술은 미성년자들은 안 마시죠. 뭐 가끔 마시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게임이건 또 심지어는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건 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젯밤에 월드컵 보셨습니까? 우리 남학생들? 좋은 학생들? 수상합니다. 축구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도록 하면 안 돼요. 축구는 중요한 것이지만, 특히 월드컵 때는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문제들 앞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 레갑 족속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또 결단을 했는데 이제 우리도 그들의 고백과 결단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게 죄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이런 차원을 좀 떠나서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기쁘게 하고 그 거룩하신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경건의 열망이 있다면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우리의 경건을 위한 결단을 레갑 족속처럼 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할 때에 바로 우리가 고백한 그 믿음, 결단한 그 믿음이 앞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갈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요나답이 준 교훈은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장막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농사 짓지 말고 목축업해라.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농경 생활을 하려면 이게 정착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 필히 집도 지어야 되고요. 씨도 뿌려야 되고 포도원도 소유해야 됩니다. 뭐 맨날 이렇게 월세 내고 하는 것보다 기왕이면 돈 벌어서 내 포도원 밭 사가지고 내가 농사를 지으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이게 정착 생활이죠. 많은 사람들이 정착 생활을 원한다는 겁니다. 정착 생활이 주는 가장 큰 유익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일단 안정감을 주고, 둘째 편리하고, 셋째 풍성함을 줍니다. 이제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정착된 삶을 좋아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또 반대 측면도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그리고 도덕적 부패가 더 심화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 부동산 문제, 집값이 오르고 그래서 집을 사야 한다, 또 팔아야 한다, 뭐 세금 때문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제 이런 문제들. 이게 사실은 다 정착 문화에서 파생된 문제들이 아닙니까? 레갑 족속들처럼 목축을 하면서 양떼, 소떼 데리고 이렇게 이 들판 갔다가 저 들판 갔다가 그렇게 돌고 다니면 집 지을 필요도 없고, 그죠? 포도원 살 필요도 없고, 씨를 뿌릴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다 더 많은 땅을 살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농사 지으면서 정착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집도 필요하고, 씨도 뿌려야 되고, 포도원도 사야 하고 하는 이런 소유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레갑 족속의 선조였던 요나답이 문제라고 생각한 것이 뭐였느냐? 이제 더 편리하고 풍성한 삶으로 안정되게 살려고 하다 보면 필히 소유욕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 소유욕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멀어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농사 짓지 말고 그냥 목축업을 해라. 그렇게 말한 거죠. 이게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맞아떨어지냐 지금 우리는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주고자 하는 그 교훈이 뭐였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후손들도 이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소유욕을 유발시킬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목축업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보고 우리 성도들도 다 직업 내려놓고 목축업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나답과 레갑 족속처럼 세상 것에 대한 지나친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이끌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믿음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주는 결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약해서요. 약해서 남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어느덧 한참 따라가다 보니까 신앙이 다 떨어져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의지적으로 확실하게 결단을 해줘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도 그냥 기도하시오, 말씀 보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아침 몇 시에 일어납니까? 그러면 일어나서 얼마간 성경 보고 얼마간 기도하시고 이렇게 가이드까지 제시해 주는 이유가 그 사람들 성도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걸 실천을 못 해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좀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바로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느덧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다 보면 이 정착 문화에 익숙해지면 이제 더 많은 땅 필요하고 더 많은 집도 필요하고 더 많은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소유욕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거나 멀어지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물질에 대한 소유욕,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이끌지 못하도록 하라. 이것이 요나답이 레갑 족속 후손에게 주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게 요지라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부동산을 더 많이 갖고 싶습니까?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습니까? 더 큰 차, 좋은 차를 가지고 싶습니까?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착 문화에서 계속 추구하다 보면 점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을 이끄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만족과 감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지 우리의 그 더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되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유다의 삶을 이끈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 없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기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요나답의 자손은 봐라.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의 명령을 잘 지켜서 포도주도 안 마시고 그리고 농사도 짓지 않고 목축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데 내 백성은 뭐하냐. 도대체 내 백성은 뭐냐. 지금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 이 16절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의 깊은 탄식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레갑 족속과 그리고 그 유대 백성들과 이제 하나님께서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레갑 족속은 이방인들이죠. 약속 밖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약속을 받은 백성입니다.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고 부름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약속 밖에 있는 레갑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엄격하게 잘 지키고 순종하는데 이 약속받은 제사장 나라라는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이 천국은요, 혈통과 배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되었건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오래 믿었다고,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또 교회 안에서 높은 직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꼭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가, 그것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유대인은 먼저 된 자지만 전혀 하나님 앞에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요나답의 자손들은 이 죽은 선조 요나답이 한 말을 지켰는데요. 거의 이게 한 25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요나답이 살았을 때가 250년 전이에요. 250년 전에 요나답이라는 선조가 준 그 말 한마디, 그걸 250년 동안 후손들이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웬만한 신실함이 아니면, 웬만한 충성스러운 마음이 아니면 정말 이것은 실천하기 힘든 일이죠.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잘 알 겁니다. 맨 처음 들어가면 군대에서 벌써 훈병 시절에 뭐 외웁니까? 군인 수칙, 군인의 길, 막 이런 거 외우도록 하죠. 막 긴장하면 뭐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도 막 버벅거리는 경우가 많죠. 뭐 그러다 보면 맞기도 하고 또 기합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잘 외웠던 것을 혹시 지금 기억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군인의 길, 군인 수칙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으시죠. 예.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다 잊기 마련입니다. 근데 레갑 족속은 2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붙잡고 모든 족속들이 한결같이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유다는 어떻습니까? 25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매일매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들으면서도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참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기가 막힌 일인가. 또 한 가지는 레갑 족속은 이 선조 요나답이 딱 한 번 말했습니다. 한 번 말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250년간이나 변함없이, 신앙의 단절 없이 그렇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사실 이 신앙의 단절이라는 것은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보통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은 청년이라 해도 언제 신앙의 단절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제 군대 갔다 와 보면 압니다. 군대 가기 전과 군대 갔다 오고 난 이후에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단절이 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 안에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레갑 족속에게는 250년의 세월 동안에 단 한 번의 단절도 없이 변함없이 이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잊을래야 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의 배신감,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금 비교하고 있잖아요. 자, 저 레갑 족속 봐라. 그 자손에게 말 한마디 했는데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했더니 250년간은 모든 가족들이 안 마셨다. 근데 나는 뭐냐?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죠.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유다는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험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아무리 말해도 매일매일 말해도 매일매일 안 듣는 애들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애들은? 매를 들어야죠. 매를 들어야죠.
결국 말 안 듣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바벨론을 들어서 이제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유다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귀를 막으십니다. 예. 내가 너희들한테 말할 때 너희들은 귀 막았지 않냐. 그러니 너희들이 이 심판 때문에 고난받을 때 아무리 외쳐도 나는 귀를 막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는 미리. 그러면 이런 예언을 들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꾸준히 계속 시정여의하게 변함없이 불순종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유다가 이런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들 안에 있는 불순종, 불신앙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바로 이 점에서 신앙이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한 레갑 족속과는 아주 분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신앙이 아닌 것이 나의 삶을 이끌 때, 신앙이 아닌 것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때는 결과적으로 이런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신앙이 삶을 이끈 레갑 족속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1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외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레갑 족속이 끊어지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귀하게 여기셔서 아주 귀중하게 대우해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친아들이 있고 내가 양자로 입양한 아들이 있는데 내 친아들은 날마다 나를 속을 썩입니다. 도대체 말을 듣는 것도 없고 항상 불순종하고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근심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입양한 양자는 너무 말을 잘 듣고 순종도 잘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효를 다합니다. 그때 느끼는 그 부모의 마음.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과 레갑 족속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친아들을 통해서는 엄청난 상처와 배신감을 느꼈지만 그래도 이 양아들의 효도를 통해서 말하자면 아버지는 굉장한 위로와 힘을 얻고 또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내가 재산을 상속한다면 누구에게 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친아들에게 주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혈통과 인종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이끌어가는 삶의 결론이다. 바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입니까? 아니면 다른 세상적인 것입니까?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지만 그러나 그 결론은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면 레갑 족속이 받았던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만약 불신앙과 불순종이 우리 삶을 이끌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유다가 받았던 그 모든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뭐가 우리 삶을 인도했든지 그것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레갑 족속처럼 결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혹여 이 요나답과 같은 믿음의 선조가 없어서 우리 집안에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없어서 나는 정말 실망이야,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죽은 믿음의 손주 요나답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거듭거듭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부모 혜택 못 받았다고 해서 영적으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요나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믿음의 1세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요나답이 되어서 죽기 전에 여러분의 가족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는 믿음의 1세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바라기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레갑 족속처럼 신앙이 우리를 이끄는 삶으로 나갈 것을 결단함으로써 레갑 족속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을 이끌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유다 백성처럼 영적 교만에 빠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순종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방치했던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레갑 족속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삶에서 자원함으로 절제와 경건을 이루어가며 주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는 순종의 삶으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